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자는 주님, 이 땅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교사와 교수들이 인생의 참 스승이자 멘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의 학문적인 지식을 잘 키워지게 하시고 도덕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뛰어난 멘토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존경받는 스승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선교지체를 통해서 돕고 있는 해외와 국내 선교지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체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마중물 역할을 잘 감당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집사의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말씀의 갈급함과 믿음의 성숙함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집사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인생의 참 스승과 멘토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 지체를 위해서 우리 승리교회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무리고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쥐하러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2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날이 되면, 그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도원 지기처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제 28장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 28장부터 35장까지는 그러한 패턴이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본문을 쭉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28장부터 35장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화와 복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화와 복의 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의 화를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철저히 복을 내리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패턴을 8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화와 복의 노래라고 구분합니다. 즉 8장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화와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의 화가 임하겠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거듭거듭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화와 복의 노래 첫 장인 오늘 보면 28장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의 교만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심과 동시에 그 땅에도 남은 자들이 있을 건데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제대로 가르쳐야 될 책임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먼저 부패하고 타락해버렸던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와 함께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이방과 언약을 맺고 이방에게 도움을 구하던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죄까지도 지적하면서 그들에 대한 화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이제 화를 선포했으니까 복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견고한 주춧돌 이미지를 통해서 굳건하게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경고와 위로, 심판과 보호하심을 적절하게 반복함으로써 악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28장부터 8장에 걸쳐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이 솟아오른 그런 아파트나 빌딩이라 할지라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처럼 인생의 기초 공사에 대한 말씀인데, 첫째는 교만은
교만은 인생 기초공사에 가장 잘못된 부실 공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1절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마치 술에 빠진 자들의 성처럼 마하게 될 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것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반복하면서 그 땅에 분명한 화가 임할 것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교만해서 마치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처럼 자기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멸류관 같다고 자화자찬한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나 술에 빠진 자의 성인 교만한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이 결국 쇠잔에 가는 꽃처럼 화를 입고 망하게 될 것을 심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이 사마리아 성처럼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지요. 기름진 골짜기에 있으니 먹을 것도 풍요롭게 넘쳐날 정도로 자신의 인생이 다들 물질의 부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또한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진 처녀의 요새처럼 그 누구도 자신의 영역을 넘볼 수 없는 고지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것이죠. 그러나 그처럼 교만하게 남들보다 높아져서 꼭대기까지 오를 정도로 교만해지게 되면 마치 술에 빠진 자처럼 죄악으로 비틀거리는 멸망의 도성이 될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게 반석 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못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런저런 세상 풍파에 비틀거리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조차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강조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을 묘사하셨는데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조선시대까지 왕이라는 직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조선의 왕의 그 관을, 면류관을 땅바닥에 팍 내팽개친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왕이 쓰던 왕관을, 그 면류관을 발에 밟아버릴 정도로 땅에 내팽개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아술에 의해서 교만한 사마리아 그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그 성조차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뜨끔한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주께 있는, 이 주께 있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주께서 보유하고 계신다, 소유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떤 걸 보유하고 소유하고 계시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를 소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교만한 자보다 더 높고 더 강한 자를 심판의 도구로 소유하고 계시다가 얘가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만한 자, 강한 자를 통해서 그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소유하고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더 강하고 더 힘 있는 심판의 도구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그 손으로 면류관을 땅에 곤두박질 치도록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했던 면류관이 발에 밟히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내 인생의 기초공사도 그 사마리아 도성의 사람들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강하고 힘있는 심판의 도구에 의해 언젠가는 그 교만의 면류관이 땅에 처박혀서 밟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는 그처럼 교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인생 기초공사의 기초돌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교만한 기초돌 위에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막 땅바닥에 내팽개칠 정도로 심판하시겠지만 오늘 본문 이 16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문구로 유명한데 구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신약의 메시아에 대한 관점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으려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진 교만한 성처럼 세상의 강한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다지고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의 한 돌이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세우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견고한 기초돌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견고한 기초돌이신 주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인생의 기초돌을 든든히 세워간다면 그는 다급할 정도로 당황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초가 튼튼하니까 아무리 흔들리려고 해도 아무리 고난의 풍파가 그의 인생을 흔들려고 해도 당황할 일을 겪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선 믿음의 인생들은 쏟아지는 우박과 파괴하는 광풍과 큰 물이 넘치는 고난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다급할 정도로 당황할 정도로 그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고 견고한 기초돌이신 주님 위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박과 파괴하는 강풍과 같은 큰 고난의 물이 확 휘몰아치면 이거 어떻게 막 다급해하면서 당황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지만 반석에 우뚝 딱 선 믿음의 백성들은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을 받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처럼 마치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의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직접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인생의 기초를 교만의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할 정도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의 비가 내리고 시험의 창수가 나고 세상 풍파의 바람이 불어서 그 인생의 집에 부딪히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즉 겸손하게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어떤 세상 풍파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께 강하고 힘 있는 심판의 도구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인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쏟아지는 우박을 맞을 필요도 없고 파괴하는 고난의 강풍을 맞을 필요도 없고 큰 물이 넘쳐나는 심판의 습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풍파로 인해 당황하지 않도록 교만의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부실공사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돌 위에, 반석이신 주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에 따라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성처럼 풍요롭고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무엇이 과연 내 인생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하루하루 깨달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겸손하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신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서 우리 모두 일평생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고난에도 눈꼽만큼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든든한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기초를 잘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쫓아가다가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 성처럼 풍요롭고 높아지려는 교만의 생각을 완전히 뿌리 뽑아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서 인생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교만한 기초돌 위에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귀한 기초돌이신 예수님 위에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교만한 생각을 다 접을 수 있도록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또한 남들보다 부해지려고, 남들보다 더더더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성처럼 살려고 인생의 기초를 잘못 놓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교만한 생각이 있다면 다 접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자 반석이신 예수님의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자나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신 주님을 붙잡게 해주셔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입고 승리하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